7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자신의 인생을 경영하고 난 후에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을 분별하실 텐데, 이 말씀을 듣는 그 당시 2000년 전에 있었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주셨던 질문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주께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이 정답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될래? 어리석은 사람이 될래?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다가 마칠래? 아니면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다가 마칠래? 그런데 그 결과는 정반대거든요. 한 사람은 무너지고 한 사람은 견고히 서 있고, 나의 인생을 통틀어서 우리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삶에는 언제나 결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이 구원받았으니 그것으로 끝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계시록의 창세기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열매를 통해서 그날에 우리의 공력을 나타내게 된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들은 그날에 주님 앞에서 공력을 나타낼 터인데, 불 가운데로 가는 것 같이 그렇게 판단받을 것이고 심판받을 것인데, 나무나 지푸라기나 잎사귀로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 온 사람들은 홀라당 탈 것이고, 금, 은, 보석으로 섬긴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있을 터인데, 그 공력에 의해서 상급이 결정이 되고,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이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물질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그렇게 자기 주관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공력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불 가운데 지나는데 홀라당 타지만 겨우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주의 말씀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과연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주시는 거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고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었으니 나는 구원받았어. 출발입니다. 삶의 과정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가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 가는 것이 굉장히 지혜롭다. 그럼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뭐냐? 잠언 1장 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뜻이 뭡니까? 예배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두 가지로 설명드리면, 몸은 멸해도 너의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지 못할, 멸하지 못할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져 영혼이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자, 첫 번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과 공의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벗어날 사람이 한 사람 없습니다. 숨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행했던 것, 우리가 생각했던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왔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낱낱이 드러나니까 베드로 사도는 너희들이 나그네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래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뭘 두려워하라는 겁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라? 죽을 것을 두려워하라?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그 말이에요. 그냥 인생 살다가 어느 정도 편안하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게 분명히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누리면서 준비하면서 살면서도 또 하나의 준비가 필요하는데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준비, 계산할 준비. 오늘날 이런 말씀들을 가르치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성경을 우리가 정당하게 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읽게 되면 정말 허탄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이 지혜로움을 알기 위해서는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는 무턱대고 사랑하지 않는다. 구원하실 때는 죄된 것을 구원할 때는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상급 심판 받을 때는 일한 대로 갚으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심었으니 30배, 60배, 100배입니다. 공부 안 해놓고 무턱대고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줄 거야 답을.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걸 가리켜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합니다. 믿음 좋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안심을 한다고요. 안심을 나요. 기도하는 것만큼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심고 거두는 육적인 법칙, 영적인 법칙이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도우셔서 30배, 60배, 100배 뭐 따라 그렇게 할까요? 믿음 따라겠죠. 획일적으로 주께서 100배라고 말씀하지 않잖아요. 사람 따라서 좋은 마음밭에 뿌려졌어도 그 사람의 마음밭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 그런데 10분의 1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30배, 60배, 100배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밭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단마음으로 받고 인내함으로 결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냐? 두 가지 경우의 사람이다. 첫째는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랬으니 첫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사람의 말, 마귀의 말,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입니다. 계시록의 말씀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사실은 이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리석음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되느냐? 무너짐으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잘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습니다. 생명처럼 듣습니다. 그 말씀 버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심으시는 마음밭에 심으시는 씨이기 때문에 그 씨는 작다 할지라도 우미 트고 자라면 마음에서부터 자라게 되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신명기 6장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선포하시는 거예요. 쉐마 들으라. 지혜롭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말만 막 하는 사람도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아요. 누가 어떤 말을 하는지 끝까지 들어보고 그 다음에 판단해서 말을 해야 실수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다가 참지 못하고 막 중간에 끊고 하는 사람들은 꼭 헛말하게 돼요. 손해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사람들이 다 말하는 걸 듣고 종합해서 조리 있게 딱 말하는 사람.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있습니다. 세상 소리도 있고 잡소리도 있고 속상한 소리도 있고 서운한 소리도 있고 마귀의 소리도 유혹하는 소리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살리는 소리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느냐?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경청이라고 그래요. 경청. 어떤 것을 명령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지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레마로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주의 깊게 귀 기울여서 듣는 겁니다. 주의 음성 듣는 거예요. 목사의 연설 듣는 게 아니고 목사가 하는 설득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설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렇게 말해요. 인격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첫 번째요. 그러면 지혜롭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의 문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근데 언제 닫힙니까? 언제? 상처받았을 때. 백약이 무효입니다. 상처받았습니다. 특히 목회자로부터 상처받았다. 아니면 목사님과 관계가 안 좋다. 그러니까 이런 방해물들을 없애는 게 지혜예요. 자꾸 들려야 돼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영적인 성장의 추이를 이렇게 많이 보면 자기 담임 목사의 설교가 들리고 은혜를 받는 사람은요, 은혜도 있고요, 기쁨도 있고요, 시험도 이겨요. 건강하게 자라가요. 그분이 장로든 집사든 상관이 없어요. 담임 목사의 설교의 은혜를 받으면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별일이 없어도 배고프니까 떠나는 거예요, 성도들은. 관계가 안 좋았다. 그래도 영적으로 은혜 생활을 하면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고민을 하느냐? 나는 저 성도는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은 마음에 안 들지만 나는 내 영혼의 양식, 은혜 생활, 목사님의 설교가 들리고 목사님의 음성이 들려. 그리고 은혜 생활을 해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교회에 지금 초등학교 2명 그리고 중학생 1명이 어른 예배를 나오고요, 새벽 예배를 나오고 특별 새벽 기도를 나오고 금요 철야 예배를 나와요, 애들이. 근데 어른 예배 우리는 잘 안 들리잖아요. 근데 걔들은 은혜스럽대요. 신방을 가서 알았어요. 신방을 가서. 세가족으로 등록하신 분, 대신방을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참 신기해요. 목사님 말씀이 참 그렇게 잘 들린대요. 은혜스럽대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어리다고 해서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귀에 달려있구나. 마음에 달려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그런 말씀을 했는가도 모르겠어요. 자꾸 잘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 영혼의 양식이니까 설교자의 관계를 좋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좀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으면 목사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이 볼 때 좀 오해스러운 일들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뭐 그냥 무조건 눈 감아주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반복이 되면은 좀 말씀드린 게 좋습니다. 목사님 너무 자주 제가 보니까 한두 번 해갖고 막 그러지 말고 좀 반복해서 우리 목사님 모르신 것 같아. 이게 목사님 이게 내가 볼 때는 실수이신 것 같은데 할 때는 조용히 문자로나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 그것을 굉장히 돕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목사가 이럴 줄 몰랐다 하지 마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서 한번 어떻게 하나님께서 고쳐나가신가도 한번 지켜보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인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왜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여튼 생명의 말씀이어도 감정이 상하거나 목사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 그리고 목사도 잘해야 돼요. 진짜 잘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강단에서 일단 선포하는 말씀은 내가 듣기에 싫은 말씀이든 찔리는 말씀이든 어떤 주의 말씀이든 주의 음성입니다. 소화력을 높이셔야 돼요. 소화력을. 말씀을 소화시키는 소화력을 높이면 자기 말이요. 자기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주님이 바리새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고 바리새인들 하는 말은 본받아라.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좋은 말만 했겠습니까? 613개 중에서 365개가 하라. 나머지가 하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다 했다는 거예요.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말만이 아니라 듣기 싫은 말도 다 가르쳤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며 오늘 신앙생활은 걸어가는 게 좋겠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에서 행하다, 행하는 자는 이 말이 5번이나 반복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단어가 반복되는 것은요,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게를 두고 있다는 뜻이에요. 1.16도 변함이 없어요. 허탄한 말이 하나도 없어요. 주의 마음이 행하라.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행하라. 왜 듣습니까? 행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위안을 받는다. 그래요. 위안을 받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위안을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셨구나. 그 은혜를 바탕으로 더욱더 주를 따라서 걸어가는 겁니다. 은혜의 길을. 위안을 받고 멈춰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감동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끝! 그래서 성경은 경청으로 되어 있어요. 공경하면서 듣는다. 경청하라. 그러면 청종하라. 들어보셨죠? 듣고 순종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들을 때는 언제나 책임이 따릅니다. 자, 몰랐을 때는 몰랐다고 정상 참작이 돼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주님이 책망을 하실 때는 모르고 했으니까 책망이 적지요. 알고도 행치 않는 자는 많이 맞을 것이요. 모르고 행하는 자는 적게 맞을 것이요. 이게 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적게 받은 사람에게는 적게 달라 할 것이요. 그래서 아는 것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릅니다. 말씀을 자꾸 읽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알고 배울 때는요, 순종에 대한 책임이 따라요. 순종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기 때문에 죄된 길을 버리고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말씀 순종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사람 어떻게 된다냐? 반드시 인생에는 풍파가 온다. 어려움이 온다. 그러나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 순종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면 큰 코 다칠 날이 온다. 언제 오는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주님과는 관계없이 말씀의 원리는 이것인데 나는 이 원리 싫어. 이 원리가 감난 불편해. 내 뜻이 아니야. 그래서 이 원리야 하면은 풍파가 올 때 무너진다. 무너지되 무너짐이 심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기가 막힌 말씀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을 쭉 하시면서요. 어떤 말씀을 주님이 덧붙이시냐 하면 거짓 선지자 이야기를 해요. 거짓 선지자. 여러분이 7장을 이제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21절에서부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거짓 선지자. 주의 이름으로 나는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 쫓아냈고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21절부터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천국문에 딱 왔을 때 나 도무지 너무 몰라. 주여 나를 모르시나이까. 그러니까 무엇으로 연결시키신가요? 무엇으로? 구원으로. 구원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너짐이 심하리라. 반석이 세워졌으니까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신앙의 집을 말합니다. 순종은 구원의 결과입니다. 순종하면 구원받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순종은 구원의 결과.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 길로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 걸어가는데 이제 삶이 남아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계산해야 됩니다. 어떤 계산? 날마다 계산하셔야 돼. 내 기초가 반석 위에 있는가 지금? 내 기초가 모래 위에 있는가? 그 방법은 내 뜻,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 이대로 가는가? 아니면 주의 말씀을 한 번쯤 주의 말씀을 살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주님이라면 뭐라고 하실까?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했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미워하는 거 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쉬운 거니까. 형제 용서하지 못한 거. 형제를 용납하지 못한 거. 자, 용납하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용납하려고 애써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죠. 나하고 뜻이 안 맞아도 어떻게 해야 된다? 용납하려고 기도해야 돼. 그 노력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 거예요. 오늘 이러한 구체적인 적용은 개인이 집에서 우리가 할 일들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방송을 듣고 있고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성님의 식구들이 주님 앞에 정말 신앙의 집에 아름답게 3층, 4층, 5층, 10층, 100층 상급받고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께 열매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들의 인생, 신앙의 인생과 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집의 기초가 어떠한지 주님 그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주님 주의 음성을 가볍게 여기거나 그냥 귀 넘어 듣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소리보다도 더 크게 듣고 주의 음성 앞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